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위대한 시작, 어긋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구약 전체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장 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이렇게 전면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을 언제나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빼놓고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성경이 쉬워져요. 성경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이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던 이 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갈대우르를 떠났습니까? 믿음으로 갈대우르를 떠났는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여 정리했습니다. 서론, 본론 다 빼고 결론. 믿음의 결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만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갈대아 땅, 고향을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훌륭한 인품과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은 나은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힘으로 살려고 했었는지 그로 인해 실수하고 실패했던 인생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도전을 줍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서술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고향을 떠났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인의 우루, 갈대아 우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아 우루는 고대 문명의 발원지였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루는 기원전 2000년 전 문명의 중심지였고 번화한 도시였고 안정되고 세련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안정된 도시에서 안락한 삶을 즐기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벨탑 이후에, 노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때 무엇이라고 하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간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나홀이에요? 데라예요? 나홀이에요? 누구라 얘기해요?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조상은 늘 언제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근데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갈대 우리에 살고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데라 집안이요, 우상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에 푹 빠져있는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 마음 다해 60평생 동안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인생의 커다란 문제가 그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자신과 가문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이었고 늘
사람들이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처럼 욥처럼 착하고 의롭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가 악하고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을 열심히 섬겼지만 인생의 문제로 인해 슬픔과 아픔 속에서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어떤 자질과 소형을 갖췄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그에게 구원을 기대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지하고 죄 많으며 밀신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로 인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마지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 찾아오십니다. 한 번은 갈대아 우르 고향에 있을 때, 두 번째는 하란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머물고 있을 때 두 번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인식조차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존재도 모르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때, 인생의 문제로 가슴 아파 고통하고 있는 그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아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과 이유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이유,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앞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앞만 봐도 왜 죄 많은 나를,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괜찮다,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원사이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을 통해 아브라함이 죄인된 그때부터 사랑하셨고 그 죄인된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고향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찾아오시죠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을 보려고 다가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떨기나무에 있는 그 불을 보러 갔는데 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 가운데 임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할 때에 18절 보여주세요. 볼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떤다라는 것이에요.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줄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와 회심한 이 장면을 고백합니다. 그때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빛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사울이 거꾸러집니다. 계시록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든 알았던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언제나 압도되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러질 수,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영광 앞에 인간의 모습을 봐요. 인간이라는 실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악한지 그 민낯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며 초라하며 보잘것없으며 아무것도 아닌지를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식조차도 없었지만 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헛된 우상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관점이 달라져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잘 성장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 이제 곧 대기업에 취직할 예정이었어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제 고생 끝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큰아들이 찾아와서 부모님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노발대발 하셨는데 그때 아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화를 먼저 내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3개월 동안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자. 3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도하는데도 이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응? 3개월이 지나 다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너는 왜 이 좋은 직장 이거 버리고 신학교 가려고 하느냐. 그때 이 아들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영광을 본 인물들을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땐 두렵고 떨었지만 그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인생을 바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뿐인 인생, 다른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한번 달려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영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이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리에서 남부럽지 않게 비즈니스 잘 운영하고 기반 탄탄한 곳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가 떠났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버리고 박차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 영광을 회복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다시 한번 7장 2절 보게 되어지면 스디반에 이르러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보게 되어지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한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인 순종에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시작이에요. 위대한 시작. 위대한 시작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식구, 모든 가족이 떠나요.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도해요? 누가 지금 이 가족 전체를 이끌고 가요? 누구예요? 아버지 데라예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데라가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동일하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겠어. 아버지한테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드레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집으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에 차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나도 한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을 듣고 데라도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여행에 합류하기로 결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1,500km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입니다. 1,000km. 4,000년 전의 얘기예요.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1,000km를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민자예요. 고향을 등지고 터전을 버리고 직장을 놔두고 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민 오셨을 거예요?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이민 왔겠냐고요. 우리 안 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어요. 용기 있게 떠났어요. 근데 막상 1000km를 그 모든 대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갈등과 고생을 했을 거라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하란이었어요. 하란. 하란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교차로. 동쪽으로는 아수르 니느웨이, 서쪽으로는 해쪽 속, 남동쪽으로는 이 바벨론, 그다음에 남서쪽으로는 가나안으로 통하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도로의 교차로였어요. 교차로. 무역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차로였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살고 있던 갈대와 우루와 아주 비슷한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그 달의 신을 이 하란에서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자 결심했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하란에 도착했는데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란에 있어 보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 땅보다 더 좋거든요.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데라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데라는 이 하란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눌러앉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가야 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몸은 가족들과 함께 이 하란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야지.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미적되다가 결국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 꽤 오랜 시간을 머물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적게는 15년, 많게는 15년, 적게는 5년.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정착해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곳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잠시 방향을 점검하고 쉬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지 절대 눌러 앉아서 평생을 살 곳이 아닙니다. 데라도 처음의 목적지는 어디였다고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근데 그는 가나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 하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묻혔는데 이 아버지 데라는 자기의 자식들과는 다르게 하란에서 뼈를 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따라 하란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묻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 세상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향인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땅이 하란입니까? 아니면 하란을 지나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도중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어요. 가야 할 곳이 정해졌어요. 그곳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데라처럼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지만 결국 하란에서 죽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머무는 곳이 하란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면 정리하십시오.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7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데라와 자기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낯선 땅에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그렇게 의지가 되었던 이 가족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데라는 한평생 그가 205세가 될 때까지 205세 죽을 때까지 한평생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미신을 섬겼던 종교적인 문화와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데라 옆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60년 이상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데라 옆에 있으면 그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의 초보자였어요. 초보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푸시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그의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 재미있는 건 성경은 참 재밌어요. 왜냐하니까
이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다, 연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적게는 5년, 많게는 15년 동안 살았는데 뭘 하며 살았을까요? 뭘 하며 살았을까요?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 궁금했어요. 뭘 하며 살았을까?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하란에서도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 사람이 익숙한 걸 해요. 그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갈대 우르에서처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도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깨달을 때까지. 어쨌든 아브라함은 데라 때문에,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75세 전까지의 인생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데요. 언제부터 카운트해요? 75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할 때 여러분 몇 세부터 카운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허비하도록 나의 발목을 잡는 데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일체의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되고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데라가 여전히 머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데라가 누굽니까? 그 데라는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나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데라는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의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데라가 죽었을 때, 그때 다시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데라가 죽어야 합니다.
데라가 죽지 않으면 그 데라가 내 옆에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데라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데라를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내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땅,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붙들고 있는 데라가 죽는 은혜의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